할렐루야. 오늘 2024년 신년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 중요해요. 집을 지을 때도 아무데나 짓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려서 사상누각이라고 하잖아요.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집도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철학, 지식, 경험에 의지하여서 세우는가, 가치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집을 세우면 이 세상 없어질 때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가치관을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무너지지 않는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메이드 인 USA인지 2023년 랭킹에 보니까 미국이 첫 번째 그 네임 밸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차이나입니다. 한국은 10번째였어요. 이 세상의 등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회사도 컴퍼니마다 프로덕트를 만들 때 네임 밸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기업의 가치는 2023년에 보니까 아마존이었습니다. 300빌리언 정도 돼요. 그리고 약 2빌리언 정도가 적은 두 번째가 애플이었고 그 밑에가 구글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에 따라서 또 제품이 불량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런 파운데이션 위에 세울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Made in Heaven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들었어요. 하늘에서 만든 거예요. Made by God, Made with God.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품질이 보증돼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품질이 보증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시편 11편 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이 살고 있을 때 터가 무너졌어요. 어떤 터입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집, 빌딩 이런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인생관이 무너진 것이에요. 진리가 무너진 것이에요.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무너지면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터들이 무너졌어요.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어요. 진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가정이, 인생의 터들이 무너져요. 성도들이 처한 위치가 바로 지금 이 죄의 한가운데 터가 무너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면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세상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적인 마술을 금합니다.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속임수예요. 또 운수와 사주와 팔자들을, 무당들을 또 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금하세요. 결국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라 할 정도까지 속이는 자들,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거짓을 금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쾌락인 마약이나 섹스나 돈을 탐욕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율법사가 와서 물어요.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과 율법의 모든 강령 첫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그 참된 사랑,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도록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 잘못된 사랑을 지적할 때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먼저 신앙의 기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무너진 터를 바로 세워야 돼요. 무너진 터. 첫 번째 그 무너진 터가 생명 경시의 터입니다.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가. 그냥 무차별적인 테러와 총격과 전쟁, 자살의 급증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죽을까라고 하는 그런 동호회들도 있습니다. 터가 잘못됐어요. 어디 터입니까? 진화론의 우연이라는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렇게 점점 초식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그렇게 진화됐다고 하는, 우연히 진화됐다고 하는, 우리 사람도 어떻게 진화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연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필연입니다. 우리가 터를 세우는 인생의 터는 창조의 필연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필연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터가 틀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것들, 게임은 잔인할 만큼 피 튀기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디테일하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인기가 높습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나 잔인한 죄를 짓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져요. 터가 무너졌어요. 생명경시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터도 무너졌어요. 결혼의 터도 무너졌습니다. 동성은 시작이에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면 반려동물과 결혼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웹사이트에서 그런 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샤론 텐들러는 돌고래와 호주의 조셉 기서는 리트리버 개와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양이와 발리의 응우는 소와 인도의 한 소녀는 개구리와 그런 결혼을 해요. 요징입니다. 이제 동물들도 더 떠났어요. 더 지나가고 같이 성인돌, 인형, 그렇게 그런 섹스돌을 가지고 자기가 인형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납니다. 산업이 돼요. 처음에 이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들으면 자기가 세상을 넓게 보는 개방적이다. 사랑에는 자기 원하는 것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점점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터가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터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를 보면 누가 계세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누구에게서 왔어요? 할아버지에서. 그 부모는요, 아담에게서 왔고, 그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밝히 이야기해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가 없다, 어머니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잘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사기 사람들이 자기 살아갔던 그 350년의 역사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옳은 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이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면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사탄은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이름, 소수, 인권, 평등, 자유, 문화라는 그런 이름들을 통하여서 점점 우리에게 절대 진리,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대 담론,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떠나서 나 홀로 혼자 사는, 나 혼자 방송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마약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게 되어 하마스처럼 병원을 자기의 테러의 본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주장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교회는 대적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미움받고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해야 될 것,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요.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예요. From God입니다. 모든 것들이 유니버스가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아멘. 이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부터 왔으면 주님으로 유지되고 주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주라면 신앙의 기본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입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사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이 예수는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것만, 주인이라고 하는 것만 올바로 보아도 우리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려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 몸을 가지고 술로 가득 채우거나 우리 몸을 가지고 마약으로 채우거나 우리 몸을 가지고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채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더 바르게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가지고 나올 바른 올바른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따르지 않은 믿음이 행함이 없이 나오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다윗의 삶을 보세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터가 무너져서 우왕좌왕하고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소가 없는 그런 홈리스가 아니에요. 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 철거되고 연락처도 두절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에 계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또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우주에 해성들이 부딪히고 큰 폭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처소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처소는 성전이고요, 주소가. 또 하나님의 보좌는 통치를 말해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땅을 감찰하신 것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땅의 지진이나 바다의 쓰나미나 그 어떤 것들도, 화산 폭발도 반란도 결코 주님의 이 하늘 보좌를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란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는 여전히 통치를 하고 계신다.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리 큰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소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땅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5절에 여호와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노다.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통촉하고 계시다.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사를 세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표준성경에는 인생을 불꽃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신다라고 했어요. 공동번역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눈여겨서 보신다라고 했어요. 또 하나도 변동 없이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반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제멋대로 구는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안팎으로 살피시고 하나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하나님의 터 하나도 흔들림 없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이 옳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이제 그들을 통찰하시고 다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물을 던져서 싹 잡아버리는 것이죠. 악인에게 던지리니 어떤 그물이에요? 불과 유황에 태우는 바람으로. 그 불과 유황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도 됐어요. 비오도. 여러분이 아무리 날씬하다고 해도 빗사이로 막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거기는 방수도 어떤 것들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잡아서 빠짐없이 묶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그들의 잔의 소득, 그들이 가지고 마시는 이 소득이 바로 심판의 소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쏟아지는 불덩이 심판으로 그들의 행한 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얼굴이에요. 전쟁과 폭력과 극한 포르노와 성적인 타락과 마약의 중독, 광기 어린 살인의 영과 거짓 이데올로기에 빠진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보았을 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았을 때 선한 것이에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뜻,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에요. 비기독교적 유행을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고리타분하란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어렸을 때는 눈가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커가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는 반지가 그렇게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커가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건강이 더 중요하겠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세워나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게 되면 그들이 세상을 올바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신앙생활을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자, 막걸리 술이잖아요. 그 막걸리를 한 잔, 아니 한 병, 두 병, 옛날에는 말통으로 마셨잖아요. 그런 마시면 막걸리만으로도 취해요. 또 소주도 한 병, 대병 마시면 소주로도 취해요. 위스키도 한 병, 한 잔, 두 잔, 서너 잔 마시면 취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만 제대로, 한 구절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거잖아요. 감동으로 됐어요. 그 말씀만 취하면, 그 말씀만 내가 얻어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 몰라도 돼요. 어느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할 때 우리에게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가득 찬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우상의 땅 가득한 이집트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방 그 사사들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릴 시대에 이방 여인 과부 루시, 가난하고 이방의 여인이 이집트 그 모압에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서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다윗의 조상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의 기생 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그가 이 다윗의 조상들의 그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우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 그 바벨론의 강한 그런 우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겨냈던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아세라와 바알 신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하고 여호와의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와 7,000명들을 남겨두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 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세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2024년 다른 해와 다른 결단,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기로 합니다. 이전보다 더 중요한 삶의 그 실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터전을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해야 돼요. 1900년도에 초에
조선시대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신앙 받아들이고 믿고 성숙하는 거 어려웠어요. 1900년 조선 초기 조선 기독교 윤리 실천 강령을 보면 술과 도박을 금지했어요. 얼마나 집집마다 술 마시고 저녁마다 모여서 좁은 곳에서 담배 피면서 사랑방에서 그 많은 도박을 했어요. 또 도박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잖아요. 첩을 두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이렇게 가정을 또 다르게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며 사당을 섬기고 수없이 많은 장독대 신까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악습을 버리라. 게으름과 과도한 재래의식과 사기와 거짓과 도적질들, 이런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라. 농경시대가 대부분이잖아요. 주의를 성수하라. 쉽지 않은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터를 세우는 것, 터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점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영화보다는 주님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또 성도들 위로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즐거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들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택하란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이냐, 또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복과 저주 중에서 택하라라고 하는 것.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는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못한다고 포기하면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세요. 내가 도박하는 것보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을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신앙의 기본, 인생의 본분을 잘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기본 11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땅콩이 속에 알맹이가 적고 빈 껍질만 있다면 그것은 땅콩 농사는 망한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이 보여도 믿음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주님으로 유지된다잖아요. 주님께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계세요. 하늘을 보면서 주님이 계십니다. 땅을 밟으면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터,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다른 사람들 여기도 길이고 저기도 길이고 우상들의 길들이 많아요. 철학자들의 길이 많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의 길이 많지만 예수님이 창조주가 만드신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저기에 진리가 우후죽순처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바로 더 트루스. 그 주님이 그 진리예요. 알레데이아란 말이에요. 해 알레데이아 그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터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터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터가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분명히 가는 장소도 알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라가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가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성전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보좌 분명하잖아요. 오늘 신앙의 기초,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 인생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소망 되시고, 부활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입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성령 충만을 살았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까지의 삶 중에서 올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2024년 마지막 12월 송년회 그런 예배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터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위에 잘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들이 흔들릴 때 의인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는 곳에 세워져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예수님 안에 터를 세우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느 때보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